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부터 또 새로운 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 한 사람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것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성령의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이 그토록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오늘 묵상할 이 본문을 그 본문을 큰 그림의 배경 속에서 살펴본다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그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들 개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포괄하고 온 인류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만유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이 악의 세력들을 파쇄하셨어요.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인류가,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2장 11절부터 22절의 이 본문은 그렇게 가깝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좀 더 넓게는 만유의 통일이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 22절을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제목은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복음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할 때는 복음 진리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구원과 교회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들에 비해서 교회관이 좀 부족하고 약한 그런 약점이 있어요. 구원은 항상 교회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살펴볼 텐데, 오늘 묵상할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본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말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바울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럼으로써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오늘 2장 11절부터 13절 이 본문은 그것과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 그때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데, 온 인류를 나누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나누었냐면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어요. 자기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고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인류 구분법은 자기 자신들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인종으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백인 그리고 유색인종, 대표적으로는 흑인을 더 멸시하고 그랬던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백인과 유색인종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고 인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구분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도 아니고 백인과 유색인종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구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익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묵상해 가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토록 선명하게 나누려고 했는지 그런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거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또 구약은 크게 인류를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육체로 이방인이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뒤에 나오는 단어인 무할례당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누가 이방인인가? 육체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도 육체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육체적 특징은 무엇이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육체적 특징은 무엇이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설명하는 첫 번째 그 내용은 그들은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군가? 무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그 끝부분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할례의 의미는 어떤 위생적인 거나 의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의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표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했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무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당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할례받은 자들, 즉 언약 백성들의 소망으로서의 메시아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즉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 신앙이 없었던,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란 뜻입니다. 무할례당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받은 언약 민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죠, 이해하기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공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이방인들은 이 약속의 언약들과 관계없는 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라고, 우리는 별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참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신들을 섬겼어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나 신이란 단어나 결국 같은 말인데 영어로는 가시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theos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없다 이 말은 아테이오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만 읽어보아도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신이 많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우상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 신들이에요. 이방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참 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되지 못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있다는 말의 이 느낌을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멀리 있다는 말은 소외되었다는 말이에요. 끼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이냐 아웃이냐 이렇게 물을 때 인이 아니고 아웃이라는 거예요. 인사이더가 아니고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저기에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있어요. 우리가 정말 참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있어요.
이 멀리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사망에 거하는 것이고 죄에 거하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의 쓸쓸함, 멀리 있는 자의 외로움, 멀리 있는 자의 소외감, 이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한 번도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굳이 내가 유대인이어야 할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제가 과거에 어느 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단군 신앙을 가져야지 왜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믿냐고. 당신이 유대인이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모르면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멀리 있다는 느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소외되었다는 느낌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이 사실이, 그리고 이방인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그토록 심각하고 그토록 절망적인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것이 복음과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과 가르침과 철학과 도덕은 구원을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돌을 닦아야 되고, 우리가 수련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한 백성을 만드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기적인 생명체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조인하게 됨으로써, 이 생명에 연결되게 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온 인류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접근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께서 다 따로따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생식하고 번성함으로써 온 인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오리지널 인류를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구원하시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택하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게 된 민족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할 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가? 왜 유대인만 특별히 택하셨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그들의 사명과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들의 우월성과 특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점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우월의식과 교만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고 이 구원의 빛이 되려고 하지는 않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먼저 택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니 하나님은 편애하시느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신, 유대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 인류가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의 상태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처해 있던 우리의 영적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이방인들을 건지셔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에 한번 같이 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먼저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다른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고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셨고 그 유대인을 통하여 다른 민족에게 구원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육신적인 유대인이라 그래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다시 말해서 혈통적, 육신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육체에만 할례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유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심이 유대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유대 민족을 택하셨는가? 그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그동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인류를 구분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구분으로 바뀝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인종과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난 출신 성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인류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이 또 혈통적인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 모든 담, 심지어는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어떤 것도 없이 다 무너졌으므로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던 그 장벽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죽음, 십자가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실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었느냐의 이야기는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요. 그 결과로 이제 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로
그 안에는 더 이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는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어진 새 인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19절에서 22절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니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런 자였구나. 나는 정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전에 멀리 있던 그런 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멀리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민족 백성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물론 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이 근본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 근본 자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한 초기에는 그렇게 감격해서 겸손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다시 교만해집니다. 근본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나는 본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우리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본래 우리가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본래 할 때 나는 본래 죄인이었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나는 이방인이었다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바뀌어서 나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머리도 좋고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구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근본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근본을 잊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로 바깥의 그 모습을 보이게 돼요. 늘 자기의 그 구원받은 자리를 기억함으로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절대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도 본래 당신과 같았습니다. 나도 본래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인종적 편견이 많습니까?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본래 이방인이었다고. 그래서 이 근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경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자 합니다. 나는 본래 내게 무슨 의가 있거나 좋은 출신 성분이 있거나 장점이 있거나 자랑할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본래 빈손 빈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었던 자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 자리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는지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